내가 죄인이라고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2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019년 기억나시나요? 2019년. 네, 2019년이면 뭐가 생각날까? 2019년 12월 8일 역사적인 날이에요. 2019년 11월 8일, 12월 8일. 예.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폐렴 환자가 나옵니다. 딱 한 사람 폐렴 환자가 나오는데 그 폐렴 환자 이 폐렴의 원인이 뭐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졌는데 어떤 쪽으로 퍼졌냐? 죽음의 공포의 도감으로 온 세계가 떨었죠. 거의 3년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신들이 여러분 태워지는 거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정말 그 놀라운 일들 뉴스로 계속 연일 동안 있었잖아요. 딱 한 사람의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딱 한 사람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염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까지 이 병을 걸렸는데 여러분 중에서 걸린 분도 있죠? 고열 게다가 목이 그냥 목도 아프고 그랬잖아. 안 그랬어요? 목 안 아팠어요? 예, 목 아픈 사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 코로나 걸린 사람 중에서 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도 많았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딱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소요리 문답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한번 보셔야 돼요. 저는 이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풀어준 대로 글씨를 가지고 좀 여기 적어보세요. 저도 여기 보세요. 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좋냐면 신앙이 딱 우리로 이야기하면 왁구 신앙의 딱 틀을 딱 잡아줘요. 진짜 이거 계속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요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책을 정말 사랑하시고 저도 이 책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가까이서 보고 그럽니다. 꼭 보세요. 부탁합니다. 아셨죠? 오늘 책 꺼내세요. 다 책 꺼내세요. 어디 있어요? 다 이 책 꺼내세요. 꺼냈어요? 예, 그러면 자 오늘 16문을 좀 읽을 거예요. 같이 우리 16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인종 밑에다가 모든 사람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써는 번역을 이상하게 했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사람이라면서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셨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아담의 범죄가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영향을 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거에 대해 답변이 되니까. 자,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문 답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자 누가 언약을 맺었을까요? 하나님과 아담이 그게 어디 있냐면 12문에 보면 나와요. 그게 12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후에 완전히 순복할 걸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뭐를 전제로요? 절대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 언약은 아담만의 언약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16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오.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어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자, 누구까지? 아담의 자손. 아담의 자손이면 모든 인류, 모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까지 세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자,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한 사람의 코로나가 전염병 환자가 생김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그로부터 보통 생명법으로 출생하는 사람은, 인종이라 하지 말고 사람은 모두 그가 누구예요? 아담 안에서. 뭐라고요? 아담 안에서. 그 아담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아담과 함께 뭐 했다? 타락했다. 모든 사람. 진짜 목사님 이 이야기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니 저 목사님, 아담이 범죄했지 내가 범죄했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벌을 받아야 되나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좀처럼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뭐라고요? 인류의 대표. 모든 사람이 대표자예요. 모든 인류의 아담은 뭐요? 조상입니다. 조상.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이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을 한 것은, 언약을 맺은 것은, 계약한 것은 바로 온 인류와 계약을 맺은 거와 똑같아요. 자, 대표적인 게 뭔가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백성들의 대표가 누굴까요? 조선시대 때 백성의 대표? 임금, 왕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막 평양으로, 아니지, 한양으로, 아니지 네, 한양이지, 한양. 서울로 막 진격을 했단 말이에요. 왜 진격했을까? 왕 잡으려고. 왕 잡으면 조선은 바로 끝났다. 내 손 안에 딱 들어온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대표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의 대표가 왕이에요, 왕. 그렇죠. 여러분 축구 선수 누가 여러분 축구 좋아하나요? 일본과 우리나라 만약에 축구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능한 축구 선수들이 뛰죠. 누구요? 모든 남자들을, 손흥민, 모든 남자들 대표해서 이 11명의 선수가 막 달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이 이겼다. 아니 11명이 달리기 했는데, 11명이 축구했는데 뭐예요? 한국이 이겼다.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누가 달렸는데요? 11명. 대표자 11명 선수만 달렸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한국이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외국에 가가지고 조약을 맺어. 막 사인 하나 딱 해. 그러면 그 사인 조약, 외국과 조약을 짝짝짝짝 하면서 사인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사인이 누구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 여기 대통령이 사인했으니까 대통령한테 효력이 있잖아요. 국민에게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대통령이 사인한 거, 외국과 양 나라가 사인했어요. 딱 하면 양 나라 백성에게 효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려고 이제 여권을, 미국 여권을 하려고 대사관 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권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건 뭐냐면 양 나라의 대사끼리 이게 조약을 맺거나 아니면 대통령끼리 조약을 딱 맺으면 이거는 대통령이 쓴 거잖아요. 사인한 거잖아요. 아니면 대사가 사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가 누구한테 나와요? 백성 모두에게. 지금 그래서 아담은요, 모든 사람의 대표로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봐요. 진짜 이건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줘요. 아담이 진 죄를 왜 내가 나까지 영향을 받게 되지? 짜증나.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다행이다. 얼마나 좋은 다행이다.
눈을 열릴 거예요. 눈이 열릴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같이 하면 로마서 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죠? 죄인 됐죠. 여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후손들이 다 죄인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반전. 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자, 여기서 한 사람 누굴까요? 한 사람 여기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온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온전한 순종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었어요. 처음에 아담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뭐 하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뭐냐면 그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뭘로 보시냐면 의인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내가 한 게 없는데 아담이 범죄한 것이, 내가 범죄한 게 아닌데 내가 선악과 안 먹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더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17문 들어갈까요? 이제 오늘 17문 또 들어갑시다. 자, 17문에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 지금 현재 위치에 있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딱딱한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눈이 열려요. 인간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윤리 교과서, 도덕 교과서에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맹자는 뭐 성성설, 뭐 그다음에 순자는 선악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이야기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인간을 정말 아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의 인간, 아담의 후손의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인간의 실체를 오늘 보여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17문 읽겠습니다. 17문. 자, 타락한 사람으로, 우리 17문, 인종은 사람으로 그랬죠. 타락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지혜에 이르게 하였는가. 아담이 타락했죠. 그러고 나서 인간이,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이 어떤 위치, 어떤 처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라는 거죠. 자, 우리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했다. 자, 여러분 오늘 볼펜 한번 딱 가져와가지고 죄의 처지에다가 18문과 연결시켜 주세요. 그리고요,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19문과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 비참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이 죄 아래서 타락한 인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오늘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거 진짜거든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죄 상태 아래에 있는 것이 18문,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게 19문.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잡으세요. 이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인간을 알고 나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도울지도 알게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18문 읽어볼까요? 18문 읽어보겠습니다. 18문 여기 자 찾아보세요. 자, 18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잘 보십시오. 밑에 보면 18문 여기 목 밑에 마인드맵처럼 돼 있잖아요. 18문 뭐예요? 죄의 상태 써졌죠? 죄의 상태. 죄의 상태를 딱 두 가닥으로 나눴어요. 뭐라고 나눴어요? 보세요. 원죄와 자범죄, 본죄 또는 실행죄라고 하는 것이 두 개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의 상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 아래, 죄의 상태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딱 두 가닥으로 딱 자르면, 한 가닥은 뭐냐면 원죄, 또 하나는 뭐예요? 자범죄. 오늘 자범죄는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가 자범죄, 인간의 죄된 모습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 자범죄를 알기 전에 내가 짓는 죄, 내가 늘 짓는 죄 있잖아요. 그 죄 알기 전에 원죄에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원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원죄를 정말 알면 여러분 인간의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원죄. 자, 원죄에는 따라서 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원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닥이 있어요. 자, 상진아, 원죄 세 가지 우리 이야기해 주세요. 자, 상진이, 우리 김상진 원죄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자, 보이세요? 세 가지. 큰 소리로 세 가지. 첫 범죄에 대한 죄책. 자, 죄책. 여기 보세요. 죄책이란 말이 어디에 있냐면 18문에 첫 범죄 유죄한 것, 그걸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죄책 그렇게 쓰세요. 죄책. 그리고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성경에 죄를 지으면 뭐라고 쓰인지 알아요? 죄의 싹슨 사망.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 그래서 여러분 죄책 밑에다가 사망이라고 써야 돼요. 사망.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인간이 원래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영생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이야. 이게 원죄 안에 들어있어요. 원죄 안에. 자, 두 번째. 우리 상진이 두 번째 뭐예요? 의로움이 결핍된. 예, 의로움이 결핍된. 목사님, 여기 의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길거리에 가끔씩 의인들 나타난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옛날에 일본에 여행 갔던 한 유학생이 지하철에서 사람이 지하철 그 아래로 떨어진 거야. 그랬더니 한국 청년이 그 일본 사람을 구출하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을 의인이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알죠? 우리나라에 의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 중에 어떠한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의롭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보기에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착한 일도 하기도 하고요. 회 안 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죠. 좋은 일도 하고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착한 일, 좋은 일을 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의롭다고 보지 않으셔요. 우리 인간들은 의롭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셔요. 안 보셔요. 자, 그래서 뭐가 없다? 의롭이 결핍된 상태. 이게 인간의 죄된 상태라고요. 인간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마지막 여러분, 자, 상진이 세 번째 성품이 부패한 거. 여러분 여기 성품이 부패한 것을 여러분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오염이라고 쓰세요. 오염. 자, 오염. 사람이 오염됐어요. 오염됐어. 자, 이 오염된 거를 영어로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혹시 잽스 영어 하면서 여러분 아담의 범죄하면서 인간이 사탄의 말을 따라 살다가 사탄의 말을 새기면서 인간의 마음에 뭐가 들어와서 오염이 되는데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불렀을까? 심플 네이처예요. 예. 죄된 본성. 심플 네이처. 죄된 본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죄된 본성. 자, 죄된 본성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야,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첫 번째 특징. 그래서 하나님 의존하는 사람,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안 믿는 사람들 특징을 나타내면 첫 번째 소극적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해. 그냥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무시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지를 나눠줄 때 저 사람이 전도지를 안 받는다. 그럴 때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무시하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경희 성도님 전도해봤죠? 자, 아파트에 가봤는데 남자가 나와가지고 팬티바람으로 나와가지고 대낮에 여자 두 사람이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뭐 했어요? 막 욕하고 그랬죠. 진짜요. 그게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중에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있어요. 적의. 하나님을 대적해. 예수 믿는 사람 뭐해? 핍박해. 막 욕해. 아니 욕할 일이 아닌데 막 욕해.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된 본성 심플 네이처. 오염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이 오염돼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의와 거룩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 있어.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원래 인간이 원래 그래.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어. 그래서 의를 추구하지도 않고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게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 오염이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염 안에 오염에다 두 가닥을 딱 붙여야 돼. 또 하나. 요즘 진짜 가닥이 계속이네. 여러분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 소유의 문답이 잘 짜져 있는 구조인지 내가 처음으로 알았어. 여러분 보세요. 오염의 두 가닥이 또 만들어줘야 돼. 자 써놓으세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두 개 써놔야 돼. 이거 써놔야 돼. 인간을 이해해야 돼. 좀 이따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써놔봐, 여러분. 여러분 꼭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믿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진리가 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아니 그 순자나 맹자 말고 그 말고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못하잖아요. 제 마음이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 친구들한테. 인간이 학교에서 선성서, 선악서 막 논쟁이 나올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죄된 상태, 죄 아래에 있는 상태가 있는데 이 죄 아래에 있는 상태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책임으로 사망이 오고 두 번째 의가 없고 세 번째는 오염이 있는데 이 오염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오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두 가지가 있다. 자, 전적 부패라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 완전히 부패됐어요.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의 자녀도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인 부패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목사 아들이나 뭐 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성도님 자녀들은 열심히 예수님 믿던데요? 그거요 말씀 때문이죠.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과 함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그 사람의 반응을 보이는 거야. 반응을 보이는 거야. 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전적 부패와 함께 전적 무능이에요. 여러분, 전적 무능이라는 말이 여러분 되게 심각한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전적 무능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 알긴 해. 그런데 뭐냐면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알긴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못 살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사람도 많이 보거든요. 알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 빼야 되는 거 압니다. 나 살 빼야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살 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살 뺄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상태로 살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안 좋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해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온죄를 가지고 있다. 원죄는 세 가지 있다. 자, 원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따라서 해볼까? 원죄를 물려받은 죄. 뭐라고요? 물려받은 죄.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아담한테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과학적 용어로 뭐냐면 유전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유전된 거야. 원죄는 이 유전된 거야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거 사망 오고요. 그다음 모든 사람이 의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이 오염되어 있어요. 완전히 오염됐어요. 그래서 전적 부패 그리고 뭐예요? 전적 무능.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이게 인간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 이 기적이에요. 기적. 인간이 전적 무능과 부패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고요. 불가능하지. 자, 두 번째. 자, 원죄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죄가 뭐냐면 스스로 짓는 죄예요. 내가 짓는 죄. 자,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가 그냥 우리한테 이어진 거야. 그냥. 그런데 이거 자범죄는 지금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는 뭘까? 내 마음으로 지은 죄. 저 사건 죽을래? 저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에? 그 마음에 지은 죄. 또 뿐만 아니라 입으로 지은 죄. 그리고 뭐요? 행동으로 지은 죄.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라니까요. 그 이야기가 다 나와. 여기 보세요. 13절 보세요. 보여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인간의 모습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인간의 실체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로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면서 인간이 어때요?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인간 이해를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 자, 그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 PPT가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그림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걸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인간을 이해했잖아요. 누구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이해.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 안에, 물론 맞죠. 우리도 아담 아래에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죠? 그다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봐요. 사람은 뭐하다? 선하다. 자, 보이시죠? 자, 여기 보여요? 사람은 선하다. 뭐라고요? 선하다.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요? 기대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함이 어긋날 때 뭐예요? 저것이 사람이야? 그런 말 해야 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저렇게 사는 게 사람이야?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뭐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야, 저렇게 말하는 거, 저렇게 행동하는 게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거는 내 안에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게 사람이야? 저는요, 가끔씩 여러분, 제가 좀 제가 그분하고도 아주 교제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목회를 그만뒀어요. 저하고도 성경 토론도 하고, 제가 그분의 책이 많이 있거든요. 제 서재에 보면 그분의 책이 많은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큰 범죄를 하나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교회를 사임했어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도 하고 그분하고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 서재에 그분 책이 진짜 많아요. 그분을 내가 존경하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목사님이 무너진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이 뭐냐면 저게 인간이야? 저게 인간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뭐하냐면 그럴 수 있어. 인간은 그럴 수 있어. 왜? 인간은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볼 때 있잖아요. 너 인간이니? 그거는 뭐냐면 그 자녀에 대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는 어떠냐?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자녀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우리 부모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뭐라 할까요? 아예 또 도졌네. 또 도졌네. 또 도졌네.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이고 또 도졌네. 참 인간은 참 연약해. 인간은 참 연약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일이 없을까? 그 목사님을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그 죄에 빠져 있는 그 목사님을 내가 도울 일이 왜? 인간은 전적 부패와 그리고 전적 무능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 죄된 심플 네이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했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점점 불법 정부를 이루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감정들이 사그라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박수도 안 쳐. 감사도 안 해. 기쁨도 없어. 왜? 우리 안에는 불법 정부인 죄가 남아있는 죄가 막 득세를 해. 왜 득세해요? 우리 안에 자범죄를 저어가는 가운데 계속 사람들이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둬. 그러면 죄가 점점점 득세를 해. 그러면 꼭 어떤 상태가 되냐면 불신자 상태 같은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아담 이후에 가졌던 그 타락한 모습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보이게 돼요. 왜? 원래 타락한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었는데, 그런데 내가 자범죄를 지어가는 가운데서 뭐예요? 그 죄를 용서받고 씻고 하지 않으면 내가 점점점 나의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강력한 세력을 이루어서 불법 정부를 이루어가지고 우리의 선한 의지를 전복시켜, 선한 감정을 전복시켜, 선한 지식을 다 전복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무덤덤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찬양하라 하면 기도하라 그럼, 아니 원래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새롭게 된 존재가 계속 죄 아래 계속 거하고 있어. 넘어져. 그 죄에 반복적으로 계속 넘어져. 그러면 마음이 점점점 내 안에 불법 정부가 아주 강력해서 꼭 불신자 상태에 오게 되는 거죠. 불신자 상태와 같아요. 불신자 상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보여요. 정말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 저 연약한 인간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냐면, 제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자녀가 끔찍한 죄를 졌다, 우리 부모가 끔찍한 죄를 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인간이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목사가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자녀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 또 드러났구만, 약 먹어야겠네. 인간의 연약함을 또 드러냈네. 내가 도울 일이 뭘까? 그런 시각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이 저렇게 연약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위 사람들 중에, 자녀 중에 그런 아이가 보이거나 오늘 예배 드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뭐 딴 데 시공 막 이럴 때, 인간이 원래 인간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막 그러면 말씀 먹으면 막 먹고, 야 말씀 먹으면 기뻐 막, 그러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이 말씀 먹고 막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인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의 모습인데, 그런데 평소에 말씀도 안 먹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딱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 아이 말씀은 왜 이렇게 길어? 짜증나. 목사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짜증나.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불법 정부가 계속 불법인 죄성의 이 정부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불신자 상태와 비슷한 걸로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늘 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또 병이 도졌네. 알았죠? 왜 그따위 행동을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거는 인간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투야. 원래 인간이 그런다니까? 인간은 그 모양이야. 원래 인간은 그 모양으로 살고 있어.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이 그 모양이라니까? 인정을 해. 그리고 뭐 해야 돼?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도울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딱 있어야 돼. 딱. 자, 첫 번째 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 줬죠? 죄의 상태에 대해서 기억나요? 세 가지. 죄의 상태 세 가지. 기억나야 되는데. 첫 번째 죄책, 두 번째 의의 결핍, 세 번째 오염. 예, 오염. 오염. 오염에는 두 가지.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여러분, 그걸 알면 인간을 이해하는 거라니까.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을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이. 자, 또 한 가지 인간의 이해의 눈이 열려야 돼. 이게 비참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 비참한 상태는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 현재 실제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19문입니다. 우리 19문 읽어볼까요? 자, 19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9문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타락한 뒤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밟게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크게 근본적 비참한 상태의 근본적 원인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서요. 원인 하나.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 네 가지. 자, 뭐라고요? 원인 하나, 나타나는 네 가지. 이거 여러분 이걸 알면 인간을 이해한다는 거니까 엄청난 거야 오늘. 여러분 오늘 수지 맞았어. 진짜 이거 오늘 말씀 이거 잘 듣는 친구들은 정말 아는 거야. 이거 아시는 분들? 자,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비참 상태의 궁극적 원인이 뭐냐면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다 영어로 보면 by라고 써 있어요. 봐봐. All kinds by therefore are lost communion with God 이렇게 써졌잖아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by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 모든 인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네 가지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비참한 상태는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는 것이 가장 비참한 거야.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어. 우리로 이야기하면 갑부집 아버지가인데 갑부집 아들이야. 여러분이 갑부집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갑부집 우주의 최고의 갑부집 아들 딸이야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안 친해. 그분하고 아예 교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면서 비참한 삶을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뭘 줘요? 공급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인간이 비참한 것은 언제 제일 비참하냐?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상태가 가장 비참한 거야. 자, 우리 네 가지를 빨리 한번 하겠습니다. 빨리 잡으세요. 첫 번째. 자, 네 가지. 네 가지는 우리 경민이가 할까? 경민아. 한번 네 가지를 한번 우리 딱 밑에 써져 있어. 네 가지 딱 보면 나오잖아. 딱 이거 인간의 비참한 상태 네 가지.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단절.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 세상의 네 가지 모습이야. 이 세상에서 나타나 네 가지 모습. 자, 우리 경민이 첫 번째.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 인간이 비참한 상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여러분 경민아 너 학교에 일진 있어? 없지. 근데 내가 교제학원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만나고 있는데 걔들 중에 학교에 가기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왜 그러니까 일진들이 있대. 일진. 야, 일진하고 관계가 껄끄러. 일진 쳐다보면 어떨까? 일진이 너 얼굴을 쳐다봤다. 자, 그럼 어떨까 마음이? 그러지. 그런데 이 일진은 악한 일진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주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진보다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쏟아보고 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벌벌벌 떨지 않아요? 일진도 날 쳐다보면 벌벌벌 떠는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이게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안 보이죠? 아유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 잘 살고 뭐 이렇게 잘 지내고 그러던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고요. 현재 지금 모든 인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요. 슬픈 현실이에요. 고통스러운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알아 몰라요? 몰라요. 왠지 알아요? 인간은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뭐하냐? 중독에 빠져요. 뭔가에 깊이 빠져요. 우상에 빠져요. 거기서 자기 만족에 가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막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중독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공허함이 있어요. 그 사람에는 반드시 외로움이 옵니다. 내가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깊은 감정이 그를 끌고 가요. 심지어는 그 중독에 빠졌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사람들이 그 진노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중독에 빠졌고 거기 안에 심한 그 공허와 그리고 허무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이 그 사람을 엄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진노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자, 우리 경민아 두 번째 읽어줘요. 응?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요. 여러분 딱 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뭔지 알아요? 짝깍 시간이 가면서 뭐 한 줄 알아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음으로.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기는 어때요? 아, 돈도 잘 벌고 우리 친구들 나는 보면 막 얼굴 잘생기고 막 미모 자랑하고 막 이러면서 연예인들도 막 젊은 연예인들 보면 막 멋있잖아요. 막 그래서 환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재지변과 모든 어려움이요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그 사람이 옵니다. 늙음 그리고 질병 고통 수많은 이 땅에 살면서의 비참함을 그 연예인 그 잘난 사람도 그 돈 많은 사람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의 비참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고통에서 난 거야. 그리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욥기 5장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자 우리 경민이 세 번째, 인간의 죽음이 오죠.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 제가 가끔씩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의 여러분 삶을 좀 객관적으로 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그리고 질병이라는 그리고 수많은 천재지변이라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우리 앞에 있어요. 보이죠? 그리고 그 공포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무시무시한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무덤이 있고 그 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고 요즘에 또 심지어는 불로 태우는 그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화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줌의 흙으로 변화가는 그 인간의 모습 그것에 사람들이요 그렇게 젊은 시절 멋을 뽐내고 잘났다 막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한 줌의 재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인간이 비참한 상태의 모습이라고요. 인간이 비참한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경민아 마지막 어디에 갑니까? 영원히 지옥에 가려. 야, 인간의 최종적 종착지가 어딜까요? 여러분 인간의 최종적 종착지 이렇게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다가 인간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이요. 지옥. 자 지옥을 성경에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와 그의 마귀를 따르는 사탄과 그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은요 끝없는 불이 있는 곳이다.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 줄 알아요? 지옥은
고통받아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지옥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태양 주고 믿는 사람에게는 비 주고 믿지 않은 사람은 태양 안 주고 비 안 주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요, 조금 더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영이 끊은 곳이, 완전히 끊긴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왜 가냐?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요, 아이고 맛있는 거 먹고 띵가띵가 놀고 재밌는 일이 있을 거고 거기서 아주 에버랜드가 더 재밌는 뭔가가 있어서 천국 갑니다. 그래서 난 천국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천국이 뭐 하는 곳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옥은 뭐냐? 반대로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는데요. 국물도 없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비참한 상태의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차분하신 것 같아.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좀 차분해요. 뭐 그런 거 있나? 뭐 그런 거야?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고 인간의 죄된 상태와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대로는 정말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무슨 답이 없을까?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 가운데서 계속해서 견딜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뭐냐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에 대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냐, 형제들이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안타까움을 찾았단 말이에요. 안타까움을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찌할꼬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어찌할꼬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이 죄된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 있고 전적인 부패와 무능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 펄펄 나게 되어 있다고요. 사람에 대한 기대함을 갖지 말도록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고 이 인간이 무너질 때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쉽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의지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감정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지식도 없는 그 인간의 부패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오는 죽음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안다면 정말 그냥 내가 살다가 뭐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뭐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죽으면 뭐 이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있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인간에 대한 실체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무능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을 못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가운데 오염된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뭔가 막 열심히 뭔가 막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선함을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지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지 알아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이 죽임을 당하는, 죄가 죽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이 말씀과 기도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죄가 죽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어떤 곳이냐면 이게 죄가 죽는 곳이에요. 오늘 주일날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내 죄를 회개하고 막 죄가 죽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예수의 보혈의 피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바로 이 주일날 역사입니다. 막 여러분 막 피냄새 막 여기 막 죄들이 막 죽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인간의 실체와 그리고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으로 선한 의지와 선한 감정과 선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줄 여러분 믿고 이 예수님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